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여러 지역들과 여러 도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는데 답만 안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은 신약 성경의 출발점이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장소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을 상징하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역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이 담겨져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마감이 되는, 다시 말하면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마무리 짓는 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시간적으로 보면 30년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지만, 사복음서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항상 묶어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잘 한번 보시면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까지는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성육신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뒷부분은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처럼 예수님을 설명할 때 신약 성경은 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한데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예수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놀랍게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이런 큰 의미와 맥락이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작은 비유 속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귀한 축복 역시도 오늘 말씀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종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종인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오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물론 이런 해석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조금은 달리해서 오늘은 주인의 모습으로 비유 속에 등장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천천히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3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자, 주인이 어디에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혼인집이죠. 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개인이나 집안의 잔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동네 전체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에 동네 사람들 모두가 초청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당시에는 7개 정도의 신분 계급이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제일 위에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죠. 자, 그 아래에 주인의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이 있고요. 그 아래에 청지기라고 해서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아래에 또 누가 있습니까? 감독이라고 해서 집안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고요. 그 아래에 일종의 직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하되 집안에 항상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아래에 하루 품삯을 쓰고 데려오는 일용직 일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주인만 초청을 받습니다. 주인이 집안과 가문을 대표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결혼한 사람과 그 집안의 주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초청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혼인잔치에 주인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돌아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자,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잠시 물러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이 잔치에서 돌아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잔치가 끝나면 잔치 자리에서 돌아오겠죠. 더 이상 잔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용무가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36절에 말하고 있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끝나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도 주인이 중요한 용무 때문에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은 잔치 자리에서 왜 돌아왔을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잔치 자리가 한창 중인데도 집으로 돌아와야 했겠습니까? 3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자, 일반적인 중동의 문화가 그렇듯이 혼인잔치를 주최한 사람들은 초대된 사람들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을 겁니다. 음식도 풍성하고 포도주도 가득하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은
물론 혼인잔치의 자리를 즐겼겠지만 잔치 자리에 있는 동안 집에 남아있는 종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나오는 2경이나 3경은 저녁 시간을 훌쩍 넘겨서 동이 트기 직전까지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인의 시선은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비천한 종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종들 때문에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자리에 앉힌다는 말이나 수종을 든다는 말은 모두 다 식사와 관련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주인은 자신 때문에 밤늦게까지, 어쩌면 동이 틀 때까지 깨어 기다리고 있을 종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잔치 자리에 있던 풍성한 음식을 챙겨 들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좋은 음식들을 누구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종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인에게는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잔치보다는 자신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종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누렸던 좋은 것들을 자신의 종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로운 주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신분 체계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종은 사람도 아니고 물건 취급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저 소모품에 불과한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와중에 종을 기억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주인이 혼인잔치에 좋은 음식을 먹다가 종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종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었다면 그냥 다른 종을 하나 불러서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해도 됩니다. 훨씬 더 그게 상식적인 일이었죠. 그것만 해도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종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성대한 혼인잔치를 뒤로하고 두 손 가득 귀한 음식을 싸들고서는 직접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7절 보십시오. 자, 일반적으로는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밥도 가져다 주고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도 가져다 주고 식사에 필요한 것들을 수종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37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주인이 종의 역할을 하고 있죠. 종들이 아니라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중동 문화에 익숙한 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런 주인의 모습은 현실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기꺼이 종의 역할을 하고 종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주인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종에게서 수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을 수종들면서 혼인잔치에서 누렸던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게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입니다. 오늘 비유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에서 무한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셔도 무방한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종에 불과한 우리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에게로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두 손 가득 천국 잔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셀 수 없는 축복을 손에 들고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주인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마음속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두드림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를 위해 두 손 가득 가져오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 또한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수종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늘 영광에서 잠시 물러나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 우리 믿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육신의 예수님, 또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종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비유 속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팀 켈러가 쓴 예수를 만나다 라는 책에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떻게 노력해야 신에게 닿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설명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팀 켈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고 내가 직접 운전을 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 같아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의 시간은 내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결과물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 먹게 하시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다가오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처럼 우리가 먼저 주인에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의 찾아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선물을 들고 은혜의 축복을 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이런 성육신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고 우리 찬양 중에서도 특별히 임례 찬송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하고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대의 찬송을 듣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설교 후에 합심 기도를 하고 또 축도를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파송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찬송하는 중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설교를 듣는 중에는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에는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일상을 살아갈 때도 찬양을 듣고 여러 가지 훈련에도 참여하고, 이런 모든 시간 속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깊이 그분과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여러분,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두드림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열어주라고 합니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고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드리심을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그 두드리심을 고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두드림을 고대했던 사람들은 함께 부르는 찬양 속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서, 함께 듣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소망,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귀를 열고서 예수님의 두드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흡족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영육간에 좋은 것을 손에 들고 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다시 말하면요,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에 고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복이 있습니까? 주인이신 그 예수님, 왕이신 그 예수님과 먼지에 불과한 비천한 우리들이 인간과 신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함께 먹고 마시고 더욱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두드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있고 내 삶이 버거워서 예수님의 두드림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들리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두드림은 한 번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문이 굳건하게 닫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두드림을 듣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풍족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종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종처럼 부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이 가져다 주고 그런 분이 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것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 수종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수종드신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로 얻은 그 귀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엄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동이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시중을 드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계셨고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동반자로 세워나가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의 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종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종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수종을 듣는 것이 합당한데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오늘도 우리의 수종을 드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당신의 선하신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종의 모습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복이라고 증명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수종들어 주시고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세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든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이 셀 수 없이 크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너무나도 힘겨운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위로와 힘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육신의 원리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두 손 가득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들고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동반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신실함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실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지체 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 그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수종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삶에 와달라고, 내 마음을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서 이번 한 주 비록 삶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